2년을 갇혀 지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생각지도 않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이를 쓰셔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아픔과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한국에 가면 2주간 격리가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정해진 시설에서 갇혀 지내야 돼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처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이 싫어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주가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자가격리를 2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내가 2년을 갇혀 지내야 된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전도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총독 베스도가 수사를 하고 진상을 알아보고 신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나는 죄가 없나이다. 내가 그렇게 사형과 징역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가이사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을 보시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잘못한 일을 행한 적이 없나이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로마에게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에게 마지막 신문을 받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왕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거기 있는 모든 이 재판에 관련한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고소한 유대인들 외에는 모든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 본인도 그렇고 재판을 담당한 총독과 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이사에게로 가면 그냥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을 얻을 수 있을 뻔했다. 상소하지 않았어도 석방될 수 있는 일인데 가이사랴에 가면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붙여서 그가 호송하여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이 율리오 백부장에게 바울이 크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범죄인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호송대장인 율리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이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바울께서 로마에 당도하였습니다. 거기서 징역이나 아니면 방면이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로마 시위대에게로 인계가 됩니다. 시위대. 여러분, 로마 시위대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시위대가 어떤 곳이냐?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프라이토리온. 근데 원래 이것이 라틴어를 헬라어로 옮긴 말입니다. 대부분의 것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옮긴 것이 많은데 이 성경 구절만은 원래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고유 언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원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합니다. 프라이토리움은 프라이토리안이라는 왕실 근위대, 시위대를 다른 말로 번역이 해서 왕실 근위대 또는 뭐 친위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시위대는요, 프라이토리안이는 로마에 주둔한 유일한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레지온이라고 해서 변방을 지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로마 제국 변경에 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일한 군대가 바로 이 황실 시위대입니다. 이 시위대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대인지 여러분 상상 못하실 거예요.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분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견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을 다 항상 찢으려고 하죠. 그래서 검찰도 수사하는 권력을 빼서 이제 경찰에게 주려고 하고 기소하는 것만 하려고 그렇게 남겨두려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권력을 찢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인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요 왕실 시위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했고 전쟁이 없을 때는 이 황실을 경비하는 또 직접 황제의 경호부대 역할을 하고 황궁을 경비하고 로마 시내의 치안을 감당하는 경찰 역할을 했고요. 감방을 운영하는 감옥을 운영하는 교정 역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CIA 정보부 역할을 했고 더 심할 때는 이 왕의 수적처럼 암살 특수부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권력을 잡으려면요 이 시위대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신 때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나이 17살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건 로마의 역사상 처음이에요. 17살의 황제가 됐는데 그건 전적으로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정치적인 책략 때문이었어요. 아그리피나는 아우구스투 황제의 손녀딸인데 막강한 이제 집안인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뭐 케네디 집안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아그리피나라는 여자가 이 근위대장, 시위대장을 손에 딱 잡았어요. 브루스라는 시위대장을 딱 잡고 이 시위대가 이제 수정 역할을 해서 클라디우스 황제를 독살해 버립니다. 아그리피나의 사주겠죠. 황제가 독살이 되어서 죽고 나서 다음 황제를 누구 세울까? 그러면 원로원이나 세넷 이런 데서 의논을 하겠죠. 시위대장이 딱 나서서 네로가 되는 것이 막혔습니다. 겨우 17살째 철부지 소년인데 황제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 시위대장이 딱 아그리피나의 뒤를 딱 받쳐주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네로가 17살에 철부지 소년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황제로 세울 수 있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위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위대가 받쳐주고 있는 한 튼튼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시위대가 떠나면 권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로가 꼭 그랬어요. 네로가
이 시위대의 힘을 알아서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도 죽여버립니다. 그게 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6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62년에 자기 아내 옥타비아를 죽여버려요. 이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 자꾸 이제 암살하고 후반에 가면 우리가 아는 그런 미치광이 황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고 시를 짓는다든지 수많은 사람 계속 죽이고 황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넷이 이제 반기를 일으키고 황제를 갈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시위대장이 원로원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시위대장이 그쪽 편을 들어보니까 네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이탈리아 본토에서 난 사람이고요. 귀족 가문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엘리트 군대인 거예요. 여기에서 간부를 하면 프리아토리아에서 여기서 간부를 하면 훗날 로마의 그 레지온의 지휘관이 되고 로마의 정치인이 되고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계급이에요. 이 시위대 간부들이. 이런 시위대가 죄수가 들어왔을 때 이 죄수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시위대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에서 사도 바울을 바로 풀어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보고서가 좋게 올라왔어요. 베스도 총독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했고 그를 호송한 율리오도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성경학자들의 큰 고민입니다. 왜 아무 죄가 없는 바울께서 풀려나지를 못하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히셔야 했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서서 고소를 해서 그렇다, 회방을 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바울 곁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셨던 누가의 사도행전 2부가 사라져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역사상 이 선교 역사사상 가장 중요한 게 요 62년부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까지 중요한 일은 그때 다 일어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모든 복음서를 쓰여진 시간이나 서신서들이 쓰여진 시간이나 또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순교와 네로 왕제의 축출과 예루살렘 멸망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2부가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셔야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도 2년을 갇혀 계셔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2년이 이 시위대가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집에 가택연금을 시킬 것인가 가장 가벼운 것이 가택연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특별한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 군사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가택연금입니다. 집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시위대의 병사가 4교대로 들어옵니다. 한 병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4교대로 계속해서 병사가 바뀝니다. 이렇게 선처를 받은 것도 아마 베스도 총독과 율리오 백부장의 좋은 보고서 때문이라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머무셨던 그래서 이 새 집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게 발굴이 되어서 현재 로마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지도예요. 로마시의 지도인데 여러분 이 서쪽에 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트라스테베레라는 게 있죠. 트라스테베레. 요 강이 티베르 강, 즉 테베르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변이라는 뜻이겠죠. 트라스테베레. 요 지역에 사도 바울의 셋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예요. 피자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여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게토,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의 한인들은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타운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사도 바울의 셋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로마 한인교회 목사님이 여기를 다녀오셔서 사진을 이제 찍으셨어요. 이렇게 현재는 이런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산파올로 알라레골라. 이제
사도 바울의 셋집.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디비 파울리 아포스톨리 호스피티움 에 스콜라 이렇게 써 있대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머물렀고 가르친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방 안에 요 방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치는 맞을 것 같은데 저런 가구는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이 안에서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근처에 유대인들의 천막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장막을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근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뭐 누가 세를 대줬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편했어도 감옥은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고 병사가 계속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생각지도 않은 감옥의 인연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사도 바울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대하고 로마에 온 것이 아닌데, 빨리 나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생각지도 않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유태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처음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점점 이상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감시하던, 사교대로 자기를 감시하던 이 시대의 병사들이 꼼짝없이 자기의 설교를 6시간씩 들어야 되거든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설교가 30분을 지나면 막 나가고 싶으시죠? 근데 이 병사들은 6시간 동안 꼼짝없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로마의 지배계급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시대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My imprisonment in the cause of Christ has become well known throughout the whole Praetorian Guard and to everyone else. 시위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 군대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요? 최소한 1000명입니다. 많을 때는, 로마가 강성할 때는 10,000명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시위대 규모가 역사의 상황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지만 최소한 1000명입니다. 근데 그게 로마의 지배계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는데 바울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잘못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사람. 근데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받으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이 처음 들어본 그 소식에 귀가 열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중요한 건 그들이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들의 아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로마의 귀족층의 이 여인들에게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이사의 가족들, 황제의 가족들,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뭐요?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2년 동안 황제의 가문에게, 황제의 식솔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느냐? 이거는 그래서 가이사 집의 하인들이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식모가 문안하느니라. 그게 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특별이라는 말을 왜 특별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이사 집 사람들은 가이사 집의 친척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왕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전도 사역 동안에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물을 정도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이렇게 로마의 지배계급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의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화의 초석을 닦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일어난 일이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이것뿐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각성하게 된 거예요. 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혀서 고초를 당하시는 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아직 이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된 것이니까 성도들이 각성하게 되고 우리도 열심을 내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산정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산정현 교회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이 감옥 가셨다 하고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4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산정현 감옥에 있을 때보다 교회가 몇 배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형제들이 각성하여 나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리라, 나도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으리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아마도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막 따라서 살자 그러니까 아마 시기가 나는 아마 로마 교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러한 복음의 일들을 복음의 진보라고 부르셨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닥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일을 쓰셔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할 때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뭉클합니다. 이 진전이라는 원어가 프로코페라고 돼 있어요. 프로코페는 앞으로 나아가다, 프로그레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밀리터리 term이에요.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로마군은요, 뭐로 유명하냐면요, 전체가 공병단이에요. 지금 군대는 보병이 있고 공병대가 따로 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보병과 공병단이 함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전쟁하다가 막히면은요, 다리를 누가 놓냐? 그 병사들이 삽을 들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잘라서 길을 만들어서 다리를 만드는 공병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로마 군대가 특별한 게 전체가 공병단 역할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로마는 400m 다리를 10일 만에 완성했다 하는 그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유명해요. 그때 길이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드는 그 일을 프로코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할 때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도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파를 진전시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 기쁘고 기쁘도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 기쁘고 기쁘도다.
18절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파되고 있으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년의 감옥 생활은 그분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전개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결코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 나는 기쁘다. 이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원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의 삶이 결코 평생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원하지 않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 믿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나 예수 믿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 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갇히는 일, 괴로운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불신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이, 사명자가 되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딸 하나만 예수 믿고 그 사명자가, 오빠 셋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권사님이 뇌출혈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다가 자녀들을 뵙지도 못하고 인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권사님이 뇌출혈을 맞아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1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니까 찾아오잖아요. 병실에 형제들이 모여있는 기회가 생기고 모여있는 동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도 흘리고 지나간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이 막내가 오빠, 어머니 뜻 따라 예수 믿읍시다 하는 그런 말에 오빠들이 마음이 하나 둘씩 열리면서 결국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모든 삼형제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보았어요. 권사님이 원했겠어요? 뇌출혈 맞는 거 원했겠습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있다 그렇게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자녀들을 구원하는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저도 원하지 않았던 2년의 군대 생활이 있었습니다. 집사람과 결혼하고 장교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도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석사장교로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에 교관으로 갈 자리를 선배들이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집사람과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해서 장교 아파트에서 살자.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고 모든 계획을 그렇게 짜놨는데 마지막 관문이 신체검사인데 신체검사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문제는 생맹, colorblind. 모든 신체적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데 마지막에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맹이면 일체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해군과 공군도 될 수 없고 남아있는 것은 육군 일빵빵, 육군 보병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28살에 결혼은 했는데 덜컥 육군 보병으로 들어가서 제 상급자가 19살입니다. 저는 28살. 같은 부대의 중대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 군 생활을, 원치 않는 군 생활을 2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난데없는 이게 뒤통수죠. 같이 살 줄 알고 결혼했는데 2년 동안 남편을 만나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유학을 먼저 가게 되고 굉장히 힘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가방끈만 있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주변머리도 없고 사고도 많이 치고 소위 말하는 관심사병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쳐서 막 영창에 가기 직전까지도 되고 엉망이었습니다.
매일을 울고, 어느 날 너무 힘드니까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육군 수도통합병원에 저를 보냈는데 거기서 군의관이 불쌍하다고 저를 군의관 보조병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 과는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 보조병이었습니다. 여군이 병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도통합병원 다른 병원에는 환자가 득실득실 수백 명씩 찾아오는데 산부인과는 일주일에 환자가 한 명이에요. 항상 변명 비슷합니다. 생리불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군의관을 라면 끓여주다가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의무사 교회 가서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많이 든 게 이렇게 와 갖고서는 이등병 하나 달고 왔는데 예수 믿는다 이거죠. 목사님 모두 출타 중에 헤이 진이병 설교해. 그 새벽기도 설교를 딱 올라가면은요, 여기 앞에 있는 그 집사님 저기 장로님들이 스타들이에요. 스타들. 장성들을 앞에 두고 대령들 앞에 두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의무사 환자 신우회 회장이 되어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 병원 신방이에요. 병원 신방. 각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불러주고 기도하고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 가르쳐주고, 벼랑간 내가 굉장히 액티브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법을 배웠는데 법으로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너 사형이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내가 보니 복음은 사람을 살리더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치료도 빠르고, 예수 믿는 자는 얼굴에 화평이 있고, 예수 믿는 자는 심지어는 식물인간으로 5년간 있었던 김병장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된 완전히 이게 목이 꺾여갖고 사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인데 가서 예수의 찬송을 불러주면 얼굴이 변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얼굴에 그 웃음이 나면서 웃는데요, 그 미소는요 천사의 미소예요. 나는 그런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미소 하나로 그 사지가 마비된 그 환자가 그 미소 하나로 병실을 환하게 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화상 환자가 둘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불교 신자고 한 사람은 기독교에, 어머니가 한 사람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고 한 사람은 그냥 어머니예요. 새벽기도 하시는 기독교는 어머니, 같은 폭발사고로 들어온 화상 환자였는데 한 달 지나서 이 새벽기도 하는 어머니의 이 아들은요 3살이 돋아나는데, 어린아이 같은 3살이 돋아나서 제대하였는데, 똑같이 들어온 이 환자는요 완전히 그냥 어그러진, 그냥 완전히 다 망가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상 환자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보니 복음은, 예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구나. 내가 목사가 될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여보, 나 목사가 될까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 이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의 딸로 자라나서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이 목사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지,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서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건 사기다. 이혼하자.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깨갱하고 아닌가 보다. 일주일 뒤에 벼랑간 내가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계단을 못 올라가요. 계단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쓰러졌어요. 찍어보니까 심장에 급성 심낭염이라는 게 와서 요만했던 심장이 이만해지도록 부어올랐어요. 의사가 보더니 부모님 당장 모셔오라고.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얘기 못하고 부모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진이병 이대로 놔두면 한 달 내로 죽습니다. 당장 의가사 제대시키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시키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미국에서 들은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꺼이꺼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한 가지 남은 소원이 사모 안 되고 그냥 자유인으로 교회 다니는 건데 그것마저 이렇게 뺏으셔야 되겠습니까? 집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 하나 남은 소원을 포기하고, 알겠어요, 내가 사모할 테니까 남편 살려주세요. 그 다음날 제가 걷기 시작하고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불어났던 심장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정상 심장으로.
심장내과 군의관이 보더니 내가 군의관 생활 25년 동안에 이런 건 처음 본다. 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소명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군생활 2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나를 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아픔과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결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감옥 같은 그런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이 중에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감옥 같은 시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좌절과 실패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이 시간마저 바꾸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옥살이도 기쁨이 됩니다. 내가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초점을 바꾸면 내 감옥살이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요. 기쁘다. 사도 바울에게 행복을 바라보는, 인생의 행복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니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신 특별한 기쁨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쁘십니까? 대부분 내가 잘 되면 기쁘고 내 새끼가 잘 되면 기쁩니다. 잘 되는 일이 있어야 기쁘고 반대로 내가 힘들거나 내 새끼가 잘 안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건 내 인생의 기쁨의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 새끼야 뭐 나의 분신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자신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잘 살고 행복하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갇히든지 자유인이 되든지,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초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이 사라져야 기쁠 것 같거든요. 이 괴롭고 힘든 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벗어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나를 제발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질병에서 제발 해방해주세요. 나를 이 외로움에서 제발 건져주세요. 내 삶의 고통을 자꾸 벗어나야 될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우리 고치시는 분입니다.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렇게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나의 감옥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합니다. 제 아픈 삶도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던 파산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혼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이지만 이것마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기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달리 찾으면, 기뻐할 이유에 대한 초점을 바꾸면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이유를 복음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슬과 같은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보입니다.